관계 시리즈 13번째. 네, 오늘 제목이 식구입니다. 식구, 같이 먹는 관계. 관계 시리즈 중에서 식구. 여러분들은 식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네, 먹는 관계. 아, 식구가 무슨 관계인지 몰랐어요? 어. 아, 정말요. 아, 가면서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태어나긴 했는데. 아, 식구. 그냥 먹는 것만 관심이 있었구나. 누구와 먹는지는 생각이 없이. 식구, 먹을 식자입니다. 네, 입구.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네, 그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렇게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구해오겠다 그러고 왔는데도 내 양식은 뭐 따로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오병이어 사건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먹는 것에 대해서 살짝 조금 이렇게 그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오늘 유독 남들이 말리는데도 굳이 드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본문에서 이 과연 식구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먹는 장면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문을 어디다 뒀을까요? 이한님, 혹시 그 테이블에 제 페이퍼가 있습니까? 네, 그거 페이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트북만 있고 왜 페이퍼를 안 가져왔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의 행적은 저는 좀 흥미로운 게 옛날에 드라마 제목 중에 보고 또 보고 보고라고 있었는데, 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늘 새로워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도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장해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정말 늘 읽어봐도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어쨌든 상상순을 마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배를 건너가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사역들을 펼치시는, 그런데 이미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12명의 글쎄요, 완성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한 건 아마 12명 완성이 아닐 텐데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관, 세리라고도 하죠.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따르라 하면 우리는 이제 제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누군가 새로운 멤버가 지금 딱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굳이
다른 제자를 부르면서 가서 일부러 그 집에 가서 뭘 먹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일부러 이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나를 따르라 해놓고 본인이 따라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특별히 음식에 탐욕이 없으신 분인데 굳이 지금 마태를 부르고 그 집에 가서 먹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여기 10절에 마태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네 집에 가서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미 자리 잡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리들은 아마 마태의 친구들이겠죠? 예. 왜냐면 마태가 세관이니까. 그래서 왔을 거고. 여기서 죄인들은 뭘까요? 금방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일까요? 근데 출소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어디로 후송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죄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거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걸까요?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잘못 읽으면 마태네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은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글쎄요 그닥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과 앉아있는 자리에 다 와가지고 우르르 앉은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전개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죄인들은 도대체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 중에 죄인은 누구십니까? 뭐 전과가 혹시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근데 전과가 있어도 이제 감옥을 갔다 왔으면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있는 죄인은 윤리적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윤리적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죄인들 이러고 실제로 윤리적으로 해서 감옥에 가는 처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용어가 세리와 죄인들, 마태와 죄인들. 그러니까 곧 세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리라는 이 인물을 그러면 세리는 마태도 해당되니까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정황 중에는 마태는 곧 세리는 곧 죄인. 그 당시 사람들이 어쨌든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그랬죠? 로마 시대에 세금 걷어서 사실 지금 우리 뭐 세무회계 보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세무회계가 조선 시대에는 네 우리도 그러겠죠. 저 조선인들의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 갖다 일본에다 바치는 나쁜 놈들 뭐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죄당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실 죄인인 인생 종교에 의해서 저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여러분 집안에 이 죄인이 불쑥 나오는 것도 희한한데 바리새인들은 또 언제 들어와 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만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를 불렀고 마태네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제자는 들어간 게 분명해요. 근데 갑자기 죄인들이 왔다라고 하더니 11절에 보면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들어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면서 누구와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황으로 그럼 문 열어놓고 문 활짝 열려 있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저 중에 저 사람은 세리, 저 사람은 죄인 이러고 보고 있던 사람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이 안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정보는 예수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있고요. 그리고 마태.
죄인들과 같은 마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제가 추측할 땐 제자들입니다. 예. 제자들 그 다음에도 이제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볼 땐 제자들이 지금 이미 그들을 세리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들은 이미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정죄를 하는 그 사고 체계가 뭐냐. 이들을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체계가 바로 바리새인적 사고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 이걸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인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실은 바리새인은 늘 따로 나타나가지고 뭐 서기관 따로 나타나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곧 그 대상은 제자들인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9.9%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얘기한다?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느냐?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진 그 체계로 묻는 거죠. 어째요? 여기 너희 선생이라는데 이럴 땐 너희 선생이에요. 내 선생일 때는 막 기적 일으킬 때는 우리 선생님 이러다가 막 풍랑 잔잔케 할 때는 우리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막 죄송해요. 배에서 막 자고 계실 때는 너희 선생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예수는 저렇게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지?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는다.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훗날에 미안하지만 베드로가 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하고 막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일어나면서 저쪽으로 피하거든요. 왜 피할까요? 욕 먹으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진 인물로 등극을 하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어쨌든 왕이 되는 거겠죠.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의 진짜 이 지배받는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점에서 자꾸 흠집을 내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의미가 되는 사람하고 먹던지 잘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깐부치킨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왜? 부자들이 와가지고 재벌들이 먹는 바람에 뭐 또 거기 성지처럼 가서 또 먹어요. 좀 그렇게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와야지. 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들하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먹으면 우리 지금 출정식 하는데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미 있는 제자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다른 게 대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재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리새인의 역할이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저 바리새인 같은 놈들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건강한 자, 곧 왜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을 그래도 여기서까지는 좀 예수님의
가능한 성품을 온화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죄인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이 죄인을 병든 자 이렇게 비유하시고 병들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들이죠. 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굳이 그래서 환자가 아닌데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죄인이 아닌 사람들, 병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사실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지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병자들 관심 있을 때 똑같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나는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진짜로 이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의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태나 세리들, 여기 죄인이라고 꼽힌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아니 내가 직업이지 이게 무슨 죄야 이랬으면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멱살 잡고 싸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세관에 앉은 걸 보고 따라와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여기서 그래 우린 죄인이지, 그리고 늘 죄인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지목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현상의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 라는 사람이어야 예수하고 일단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그죠?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의사가 쓸데없고 할 때 바리새인 니네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세리들 그리고 마태를 생각해? 너넨 내가 쓸데없구나. 너넨 나하고 함께 하기가 어렵겠구나.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붙이시는 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예배를 없애야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얘기를 앞에서 하시고 뒤에서 지금 여러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먹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막 정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밥 먹자고 자꾸 그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갑니까? 그거말로 정말 고문이죠.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막 같이 먹어. 그냥 꿀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라는 일은 제가 볼 땐 관계성의 완성인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먹고 있다. 그래서 가족, 식구 이렇게 얘기한 게 함께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함께 먹는다는 건 가족 관계거든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인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루르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식구가 된다. 함께 먹는다. 물론 말씀을 드시겠지만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 지금 마태를 죄인이라고 보는 이 시선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적 유대인적 신앙관 속에서 들어가서 굳이 먹고 있는 것은 이 죄인이라는 대상과 하나님이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시작한 그 자리에 그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것을 관계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 있고 안 먹을 사람이 있고. 자, 하나님의 대상을 보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곧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분명히 선지자가 됐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됐든 아니면 구원자가 됐든 메시아가 됐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 곧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 우리는 당연히 먹어도 돼. 왜? 우리는 그런 관계에 이룰 수 있어. 우리는 의로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서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세리 마태는 그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리는 거죠. 쟤랑 먹는다고? 이 먹는 걸 가리지 않고? 쟤도 우리 식구라고?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과 제사가 있어요. 자,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립니까? 인간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가 제사예요. 그럼 긍휼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와 긍휼이 어떤 관계성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제사, 우리의 예배의 원래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가져와가지고 다 태웠잖아요. 그래서 향기하고 연기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현상으로 모든 걸 다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예쁘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하면서 드려도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연기가 돼버리고 그냥 재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타는 냄새만 남아버리는 이걸 보면서 이걸로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걸 아는 게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거 받아다 뭐 하시게요? 그 냄새 맡고 어떻게 하실게요? 고기 너무 다 태우면 얼마나 그게 냄새가 고약하겠습니까? 근데 이 물리적인 세계, 현상의 세계에선 내가 아무리 갖다 바쳐도 이걸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제사를 통해서. 원래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게요? 긍휼이죠. 그걸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순간에 너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존재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관계죠. 그런데 인간은 마치 제사를 깨끗한 자만이,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제사를 그런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속성, 그냥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데 이 뭐 불쌍히 여긴다 그게 아니라 그죠? 이 물질의 세계에 어떤 조건도 달 수 없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실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로 화답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제사를 드리는 이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허무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쫙 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사인은 뭘로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왜? 내가 원해놓고 왜 예수님 사인을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수표를 줬어. 근데 내 사인하면 안 받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좋아서 예수님이 대신 다 들어주시니까가 아니고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 사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헛짓거리였구나.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그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가지고 그래 없어. 그러니까 구하지 마.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마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얘를 식구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약점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욕먹을 텐데 하는 그 심성을 가지고 지금 함께 있는 그 판단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여러분 구원자는 빠져있는 사람이어야지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해방자는 뭐에 묶여있는 사람이어야지 해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따를 만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게 왜 필요할까요? 그건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맞아요. 자, 그 얘기를 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요 또. 아까는 음식을 잡수시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안 가리고 드시지? 뭐 이러고 왔는데 이제 14절에 가면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는 또 언제 왔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요한의 제자 추측되는 사람들 안드레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보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서 따라왔죠. 왜냐면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할 때부터 저 사람이야? 이러고 따라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중에는 안드레도 있고요. 네, 베드로의 동생 요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쁜 의미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신앙의 전통과 계보를 물려받고 그래도 신앙인 중에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제자로 포함돼서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 한 편이에요 지금.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이들하고 같은 편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도 쟤네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니 그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마태를 비롯한 이런 인물들이겠죠.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네. 또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안 먹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누구랑 먹느냐 얘기하더니 이제 언제 먹어야 되느냐 때를 물어봐요 또. 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를 이들은 인간 예수 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메시아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구원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누구랑 먹을 것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의 관계를 지금 뭘로 바꾸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지? 이 세관으로 죄인으로 찍혀 있는 이들이 사실은 그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누구랑 먹을 거야? 언제 먹을 거야? 굉장히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치 아이들이 맨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차원의 거를 계속 먹고 사는 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목적이거든요. 누구랑 먹지? 언제 먹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나? 내가 그렇게 남들 먹일 수 있나? 우리도 먹을 수 있나? 이 먹는 거에 지금 계속 예수님을 그 제자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난해합니다.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요. 그죠? 신랑 결혼식 갔는데 막 우는 사람 별로 감동해서 울죠. 네, 감동해서. 그 감동해서 우는데 이 신랑이 있다. 와, 우리가 지금 신랑과 함께 있어. 근데 이 지금 혼인집 손님들은 누굴까요? 하객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한 이 하객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지금 우리 드디어 이 신랑이 주인공이잖아요. 혼인집에서. 우리가 드디어 신랑과 함께 지금 와 기다리던 신랑하고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이걸 즐기는 거예요. 파티를.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신랑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서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제자들이 지금 스스로 신랑과 함께 있는 글쎄요 신부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파티를 함께 즐기고 있는 주인공이 자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결코 슬프지 않아. 그런데 신랑을 갑자기 빼앗겼어요. 뭐 빼앗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갑자기 막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집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신랑이 네가 여기 신랑이 아니고 딴 데 신랑이었네 그리고 가버리든지 뭐 어쨌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네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에서
알고 보니 신랑이 미리 결혼을 했어. 그래서 딴 여자가 와서 데리고 갔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랑 그렇게 뺏긴 다음에 상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죠. 밥 못 먹죠. 열받아가지고 이 장인 장모 아마 들어 눕고 막 신부 지금 막 난리 나고 사기 결혼 당했다는 둥 어쩌는 둥 하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나겠죠. 밥 못 먹어요. 예, 열받아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뺏기는 것 자체가 그냥 밥을 못 먹는 상태예요. 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지금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음? 처음부터 이들이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지금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관 마태를 부르면서 아니 우리는 어부 출신이고 우리 지금 재산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바쳐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쟤는 돈도 있고 가만 냅둬도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불러가지고 우리 파이를 적게 만드는 거지? 뭐 이런 마음들 있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저것들 죄인이라고 맨날 욕먹는데 우리까지 그럼 죄인의 무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으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나하고 같이 뭔가 한 닭갈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신랑과 함께 그죠? 드디어 기다리던 그런 존재를 만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니네들 이 신랑을 뺏길 텐데 그리고 뺏겨야만 할 텐데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아까 금식의 의미는 이 죽음이잖아요. 금식한다는 거 죽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슬퍼함의 극치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나 심심하니까 오늘 금식 좀 하러 갈까? 뭐 이러고 금식 안 하잖아요. 그건 다이어트예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지금 뭐 이렇게 마혼자로 대신 금식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금식이 전혀예요. 금식 왜 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맞닥뜨려서 지금 금식하는 거거든요. 애통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금식 기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식 지금 금식 시즌인데 이 시즌에 지금 이렇게 먹는 건 그것도 뭐예요? 남들이 다 보잖아요. 남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왜 여기서 먹습니까? 왜 흠을 잡힙니까? 이들은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은 킹메이커고 이 킹이 돼야 되는 예수가 자꾸 흠집이 생기는 거에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금식은 애통의 극치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한다고요? 저들이 천국을 본다고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하는 금식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의 금식은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신랑 왜 빼앗겼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까 다양하게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신랑 사람들이 지금 이 신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파티의 주인공이야. 이 신랑이 잘 되면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거야. 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는데 이 신랑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사건이 애통이고 애통의 극치인 금식의 상태입니다. 내가 붙잡고자 했던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 이분이 이루어가는 이 대단한 세상에 동참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었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붙잡고 있던 내 먹고 사는 거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이 역전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붙잡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하죠? 베드로 어디 갔어요? 네, 바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네.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일터로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이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만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정말 먹고 사는 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금식은 아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금식의 원래의 의미는 그 애통함의 극치. 내가 그동안 붙잡고 내가 전통적으로 그죠? 그 오래전부터 가문 대대로 그 신앙을 이어오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신앙의 정말 이 계보 중에 계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인생에 있어서 붙잡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사라지는 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금식이지. 니네들이 지금 시즌에 죄송합니다. 오늘이 무슨 시즌인지 아시죠?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 계란 말이 먹고 왔습니다. 시즌이니까 여러분도 계란을 드세요. 왜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부활절인데 계란 왜 먹습니까? 까야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습니까?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금식 왜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잖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 그러니까 금식 시즌엔 금식해야지.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런 금식이 깨지는 상황이 돼야 그게 진짜 금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 더 하세요. 작정하고 이제 계속 나가시는 거죠. 생배조각, 기존의 옷, 전통에 붙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속성의 옷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생배조, 여러분들이 샤넬 옷이 있어요. 샤넬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샤땡 옷이 있어요. 샤땡 옷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졌어. 그러면 이제 아무 천이나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들 못 붙일걸요 아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요. 이 생배 조각은 기존의 옷의 속성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던 옷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천. 그래서 기존 거 내가 생각하고 그럼 이 기존이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 이런 생각처럼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이건 아니지. 우리의 전통상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전통의 옷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생배조각 누구게요? 예수님이죠. 이전에 이런 전례도 없고 이들의 생각 속에는 마태 같은 사람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죄인을 우리 의인들의 그룹에다 끼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네, 이들은.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배 조각은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가죽이 낡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더 큰 부대, 더 좋은 부대를 해서 새 포도주를 콸콸콸콸 쏟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여러분, 네. 편의점에 가서 포도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새 포도주 마찬가지예요. 생배 조각하고 같이로 이 새 포도주는 없는 포도주거든요. 이 세상에. 네.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그러면 새 포도주. 이게 새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포도주예요. 그동안 우리가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그릇 저장해놔야지 우리는 마실 걸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생각한 것이고 요한의 제자들이고 이렇게 전통적인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야 라고 붙이고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을 이 곧 빼앗길 신랑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속성의 옷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새 포도주. 여러분 새 포도주 하면 새롭게 나서 이제 묵히면은 또 오랜 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여기 새 포도주는 매일 새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고 오래 묵힐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포도주예요. 이게 새롭다는 게. 없다라는 개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이 해가지고 그러면 하늘색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변하는. 제가 그때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새로 갓 나와서 이제 익혀서 새로운 포도주에다 넣어야지. 포도주 부대에다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를 기존의 가죽 부대에다 자꾸 갖다 부으려고 해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에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저 멀리 이스라엘, 뭐 저기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여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뭐 밖에 있는 저 카페에 있는 매니저님을 제가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한 거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자꾸 너희의 전통 안에 내가 맞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신랑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구나.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17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 새 포도주만 보고 주여 하고 가야죠. 기존에 살고 있는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나왔던 전통 이런 것들이 왜 보존되어야 될까요?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바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의 참 존재이신 하나님을 구약이라는 전통이라는 우리가 가져온 그 신앙 어렸을 때부터 내 모태 신앙부터 모태 하면서 온 이 신앙에다가 갖다 계속 붙이고 적용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들이 기존 사회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킹 메이커들이 되지. 완전 다른 세계를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 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전통에서 보면 이단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금 현상의 자신을 보면서 따라오는 이 제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이 현상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너희들 역시 나를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원하는구나. 근데 나는 전혀 그것과 붙을래야 붙을 수도 부을래야 부을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다. 그럼 이 말은 그럼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 세포도주의 속성이라는 거죠. 바로 생배조각이라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현상과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각해 주는 역할이죠. 근데 자각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있겠죠. 힘을 못 쓰고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고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는 예수를 부르는 그 이유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포도주, 내 안에 있는 생배조각은 결코 전통과 내 안에 뒤섞일 수 없다는. 둘 다 보존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에 전통을 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구별하는 거죠. 오히려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 영을 알게 되고 영이 현상을 바로 보게 되는 이 구별, 이 거룩이 바로 둘 다 보존하게 되는 예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방식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이 굴레를,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도 희망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없어야 되느니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둘 다 보존하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우리 안에 결코 섞일 수 없는 그 영과 현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의와 죄인이 된다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없는 새로움을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